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마을 입구에는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선앙당은 보통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에 원뿔 모양으로 쌓은 돌 무더기가 있고 장승이 서 있었지요. 훨씬 오래전에는 이 선앙당이 없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배고픔과 눈물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옛날 영화를 보면 식사를 하는데 쌀밥이 아닌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로 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는 그 먹을 감자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배추 잎사귀를 주워다가 풀죽을 끓여 먹기도 했고요. 양조 공장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취해서 비틀거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던 선조들은 을의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선앙당에 돌을 얹으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은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 쓴 장승이 액세서리요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사는 민초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선앙당은 이토록 조상들의 한이 서려 있고 눈물이 담겨 있던 곳입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선앙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마음속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새끼밥이나 먹게 해주세요. 장터로 나간 서방님, 깊은 산으로 나무하러 간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 건강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크고 작은 소원들을 선앙당 장승들에게나 빌어 바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은 정말 눈물 많고 한 많은 역사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 선앙당 장승한테 바칠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굴러다니던 흙 묻은 돌을 주워서 흙을 털어서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면서 빌었습니다. 이 돌멩이 속에는 한과 눈물로 뒤범벅된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은 간절한데 길이 없었고 꿈은 있으되 그것을 실현할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침묵 속에서 눈물로 말하며 허리를 연신 구부리고 합장하며 빌었습니다. 선앙당 고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과 체념, 슬픔과 눈물 속에서 그래도 희망의 줄을 잡기 위해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선앙당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옛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선앙당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손이 닳도록 피로되는 지친 인간들에게 그 두 목상이 과연 무엇을 해주었던가? 가진 것이 없어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목상 앞에 바치던 민초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느끼지도 말하지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목상은 얼마나 이해해 주었는가? 그때 당시 목상 앞에서 인생과 한을 털어놓던 선조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상 앞에서 빌던 정성과 돌을 지어 바치던 그 심정으로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했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은 절을 하고 빌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두 목상이 그들의 소원과 눈물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과 육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그 평원 부드러운 풀들이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덮여있는 저 평원에 포근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높은 하늘 바라보면서 팔베개 삼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저 평원의 한 부분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갈증나는 목을 죽이고 푸른 풀밭을 뒹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편한 쉼과 평온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호와는 목자이시며 성도는 양으로 묘사되는 이 시에서 양이 이러한 대자연 속에서 자연의 젖줄을 먹고 마시면서 뒹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쉼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안식과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이시건만 안타깝게도 우리 선조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90%가 됩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소리도 듣지 못하는 장승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빌고 있습니다. 요상하게 생긴 바위돌을 보고 연신 손이 닳도록 허리를 구부리며 빌고 있습니다. 선앙당의 소원을 알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장성 앞에서 탄식하던 하늘 우리 하나님께 고했다면, 말 못하는 목상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던 그 눈물을 하나님을 우러러서 눈물을 잼을 삼아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한 여인의 구슬픈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고에 눌린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 맺힌 내 마음을 감싸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첫째는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하죠?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력이 쇠했을 때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분신과도 같습니다. 거동하기 불편하신 노인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두 다리와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져서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등산용품 회사들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만큼 등산을 하는 매니아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입니다. 산에 가면 등산객들의 손에 대부분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스틱이죠. 지팡이, 스틱. 이 등산용 스틱은 힘든 산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오는 충격을 이 스틱을 짚으면 거의 50% 가까이 완화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협곡 같은 곳에서는 한순간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스틱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 몇 번씩은 다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건장한 젊은일지라도 험악한 산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나무를 꺾어서 지팡이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이라면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산길을 넘어 다녀야 했고, 특히 야간 보행길에는 아차하는 순간 실족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나무로 지팡이를 삼아 의지하고 다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팡이는 몸의 안전을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지팡이처럼 우리들에게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여정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푸른 초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고급 승용차나 비행기를 타고 편안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그 푸른 초장에 도착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길에서 산속을 헤매야 할 때가 있고, 때론 장렬하는 태양과 싸우면서 메마른 사막 같은 길을 걸어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큰 파도와 싸우면서 항해하는 사공 같은 운명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 앞에, 세상 환경 앞에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벗어날 힘도 없고 운명을 향해 대항할 여력조차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토록 연약한 인생에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지팡이 나 필요 없어, 이 돈만 있으면 돼, 그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내 남편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지팡이를, 그 효과를, 지팡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기력이 쇠한 노인들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에게 의지할 지팡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에게는, 무릎이 아픈 분에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팡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호숫가는커녕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쓰러져 신음하며 죽어가는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오래전에 실제로 뉴스에서 저 인천에서 사고가 있었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84살 잡수신 할머니가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지팡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아들 집에서 신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외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그 지팡이를 감춰버렸습니다. 식사 빨래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있어야만 거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 그 지팡이를 감춰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밥이나 먹고 똥나 싸고 그러다가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꼼짝하지 말고. 그러더니 두 형제가 그 할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이 할머니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스스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지팡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난 지팡이가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나요.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모셔드리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지팡이의 능력, 지팡이의 역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이루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막대기는 나를 보호해 주는 기능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칼처럼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는 양면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나운 맹수를 쫓아냈습니다. 곰과 사자하고도 싸웠습니다. 초원으로 양들을 이끌고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냇가로 옮겨 다녔습니다. 바로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생각하고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목자의 최고 임무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바로 그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를 목동은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평안한 삶의 중입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이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어린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애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는지 몰라요. 우리 이주영 찬양 간사도 어릴 적에 지혜미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싱크대에 가서 펄펄 끓고 있는 라면 있잖아, 라면 그릇. 그거를 뭔가 하고 잡아 보이지 않고 손만 다니까 잡아당기다 그 라면물 얼굴에 다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화상이 다 입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끈하게 아주 아랑드렁 저리 가라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재성이 시켜 놓으셨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부모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킨다고 해서 자녀들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루하루 보호해 주시기를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에게 차 조심하거라, 길 조심하거라. 가끔가다 저희 어머님도 전화하셔가지고 밥 먹었니? 밥 먹었니? 항상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매사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곳에서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막대기의 용도 중 또 하나는
매질할 때 사용합니다. 잠언에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하실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양을 내버려둘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웃 동네로 돼지를 장가 보낼 때 어떻게 데리고 가죠? 돼지 장가 보낼 때 강아지 끌고 가듯이 목에 줄을 매어서 돼지를 끌고 간다면 그는 돼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입니다. 돼지를 강아지 목에 줄을 매어 끌고 가듯이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애를 아무리 써도 그 돼지를 목적지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돼지를 이동할 때 회초리를 사용합니다. 회초리로 그냥 돼지 양쪽 볼따기를 톡톡톡톡 치기만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갑니다. 어떤 데 내가 뛰어서 쫓아가야 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굴굴굴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한동안 길을 가다가 길가 밭에 곡식이 있으면 이 돼지란 놈은 침을 흘리면서 그 밭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돼지가 그 밭에 들어가면 그 농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를 회초리 가지고 툭툭 칩니다. 이 돼지는 먹을 것이 있는데 쉽게 말을 안 들어요. 고집 피웁니다. 그러면 세게 때려버려요. 세게. 그러면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화들 딱 가던 길로 조용히 갑니다. 사람도 때로는 정도를 이탈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본능이 작동하고 욕심이 생겨나고 말씀을 위반하고 등지고 세상으로 가려 할 때가 있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턱턱 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간혹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세상으로 뛰어들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톡톡 치는 매가 아니라 강도가 있는 세게 팔을 부러뜨리든 다리를 부러뜨리든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강하게 때리십니다. 왜? 그의 생명을,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채찍하시는 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결국 오늘 보면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매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 매 속에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려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채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이거를 알아야 주를 배반하지 않고 교회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주를 섬기면서 주의 약속을 성취받고 내 소원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요. 승리를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전리품도 주시고, 아멘. 싸우느라고 이기느라고 얼마나 허기졌습니까? 풍성한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내게 갚아주시고,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주의 권능에 붙잡으셨으니, 아멘, 내가 승리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좋은 상을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잔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선앙당을 찾을 것도 아니요 답답하다 하여 사주팔자에 연연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종이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두텁고 강한 벽에 밀착된 종이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서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내 인생을 안위하여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내 평생에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노래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